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장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 9장 마지막 장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성공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보면은 세입금, 그리고 그가 가졌던 것, 그가 이루었던 것, 또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22절 말씀에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컸다라고 하고 있죠.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국력을 자랑합니다. 외양간이나 또 말이나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화려하여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기록함으로써 드러내야 하는 그 지경일 정도로 솔로몬이 누렸던 것, 이루었던 것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먼저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중심이 뭐냐? 역대기는 그 관점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데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은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북이스라엘과 대항한,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남유다를 강조하고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을 그래도
열왕기 상하보다는 조금은 선한 눈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만한 부를 누렸다, 이만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칭찬 일색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군사력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로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방패와 뿐만 아니라 뭐 창과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보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군사력이 부족해서 어려웠거나 그들이 가난해서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가난했으며 공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 오늘 이런 많은 것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어쩌면은 이 솔로몬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힌트가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은근슬쩍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말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막강한 능력이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것이냐?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대단히 많은 것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장사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것을 남겼죠. 성전도 남기고 왕궁도 남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왜 그랬느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40년 다스리면서 20년 동안 많은 그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짐을 지어 주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타협한 것도 그의 죄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렸던 후궁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협하여서 손을 잡았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했던 것, 그럼으로써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나라에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역대하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 그 11개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솔로몬의 잘못도 보면서 그가 많은 것을 하였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화와 그 부귀를 누리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